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아무도 그 분노를 거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활에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게 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삶을 거두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15장은 선지자의 탄식과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백성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설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아멘. 모세와 사무엘이 누굽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셨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이 중보자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한 사람의 중보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새롭게 하기도 하고 또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지연하기도 하고 막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이러한 위대한 중보자들이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죄악의 뿌리가 깊었기 때문이죠.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선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를 선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고 목매어 죽었습니다. 오늘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는 우리에게 너무 소중합니다. 성령님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지체하지 말고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와 늘 함께 하시죠.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는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할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 즉시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15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에게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어디를 가든지 연병에 걸려 죽을 자는 연병에 걸려 죽고 칼에 맞아 죽을 자는 칼에 맞아 죽고 굶어 죽을 자는 굶어 죽고 포로로 끌려갈 자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이어지는 3절 보시면 여러분 3절 보시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네 가지로. 어떻게 벌하시느냐? 그들을 칼에 맞아 죽게 하겠다. 개가 그들을 뜯어먹게 하겠다. 공중의 새가 그들의 시체를 쪼아먹게 하겠다. 들짐승이 그들을 먹어치우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가지로 벌을 하신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죽이는 칼, 칼에 맞아 죽은 시체를 찢어 놓을 개들, 또 죽은 시체를 먹고 사는 새들, 또 시체를 먹는 새들이 남기고 간 것을 먹어치울 짐승들 등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 어떤 긍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이 심판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하느냐?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 구원받을 기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선용하지 않으면 심판받고 지옥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토록 무섭게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흩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레미야 15장 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4절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여 그들로 세상 만국을 놀라게 할 것이니 이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유다 왕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아멘.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사망 선고를 듣게 되죠. 너는 이제 짐을 정리해라. 너는 다시 살 수가 없다. 이런 하나님의 사망 선고를 듣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죠. 하나님은 사망 선고를 내린 그 히스기야를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살려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그런 므낫세가 장성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의 반역과 배도를 부채질했던 열왕들 중 대표적인 인물이 므낫세예요.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아버지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낳은 아들 므낫세가 악을 행하는 거예요. 특히 므낫세는 다윗의 열왕들 중에서 종교 혼합주의를 가장 많이 도입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기 쉬운데 그것은 이런 생각이에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다른 종교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틀린 것은 아니에요. 뭐 불교라든가 유교라든가 이슬람교라든가 또 다양한 종교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뭘 잊지 말아야 되느냐? 그 많은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뭐 아닌 말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뭐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거나 인격 모독을 할 이유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뭘 잊지 말아야 되느냐? 구원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전도의 대상자라는 거예요. 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놓치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모든 걸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 나간 목사들이나 신학교 교수들 가운데 이 종교 혼합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게 바로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란 말이에요. 모든 종교에 오는 정상에서 만난다. 아주 멋진 말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어긋나는 거라.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말이죠, 종교 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예요. 근데 그 종교 혼합주의를 가장 많이 도입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므낫세였던 거예요. 므낫세 왕은 유다 민족에게 대단히 깊은 악영향을 끼쳤어요. 오죽하면 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 나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다, 이걸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를 향해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라요.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는 거짓말에 속으면 절대 안 돼요. 구원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절대 이걸 붙잡아야 돼. 절대. 그냥 막 이거저거 짬뽕해가지고 말이죠. 이 목사들도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이 목회가 어려우니까 뭐 이단이든 사입이든 상관없다.
사람들만 많이 오면 된다, 그런 생각에 빠져가지고 막 그냥 막 이것저것 다 섞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떠난 배도가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15장 5절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묻고 계십니다.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아멘. 이 세 가지 질문은 예루살렘의 심각한 운명에 대한 애도를 표현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을 동정하거나 위로할 자가 아무도 없으며 그들의 안부를 물어보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자, 울 자, 평안을 물을 자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굽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울 자가 누구예요? 돌이켜 예루살렘의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아멘. 불쌍히 여기신다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그 헤롯 성전이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그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또 예루살렘의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 누구시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점을 치고 무당을 찾아가고. 참 이런 모습들이요, 오늘 우리 삶에 많습니다. 사실은 드라마 내용이나 영화 내용 가운데도요,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세뇌되는 게 많아요. 점 보는 거, 또 어떤 운명론에 빠지는 거, 뭐 내 팔자 막 팔자 타령하고 있는. 우리는 팔자가 없어요. 이미 예수 이름으로 모든 저주의 사실이 끊어진 사람이라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부터 21절에서 예레미야의 기도와 여호와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10절 보시면요, 10절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불안과 고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명자의 삶이에요. 사명자의 삶은 쉽지 않아요. 이런 예레미야에게 11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분명히 너를 강하게 해주고 내가 복을 누리게 하겠다. 내 원수가 재앙을 당하여 궁지에 빠질 때 그가 너를 찾아와서 간청하게 하겠다. 아멘. 여러분 11절,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읽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강함과 복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라는 목사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 하나님 의지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울어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